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므낫세 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 므낫세 왕이 나이 들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아몬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몬은 아버지 므낫세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고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 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며 섬겼다. 그의 아버지 므낫세는 나중에 스스로 뉘우치고 주님 앞에서 겸손해졌으나 아몬은 주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할 줄도 모르고 오히려 더 죄를 지었다. 아몬은 이 므낫세가 지은 모든 죄를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와는 달리 또 끝끝내 회개치 않았습니다. 이 아몬은 22살에 왕이 되었고요. 그리고 2년밖에 나라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왜 2년밖에 못 다스렸는지 그 이유가 성경에 나옵니다. 아몬 왕의 신하들이 그를 반역하고 궁 안에 있는 왕을 살해하였다. 그러나 그 땅의 백성은 아몬 왕을 반역한 신하들을 다 죽이고 아몬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삼았다. 이 우상 숭배를 저지르던 이 남유다 왕 아몬은요, 신하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신하들에게 살해당하죠. 이미 아시리아 제국에게 멸망당한 이 북이스라엘 나라의 경우에는요, 이 왕들이 신하들에게 살해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쿠데타, 역성혁명 이렇게 하죠. 이 북이스라엘은 쿠데타로 왕조가 바뀌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이 왕조가 8번이나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다윗의 왕조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요. 이 아몬 왕 때 이 신하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잠시 왕조가 바뀔 뻔했지만요. 그러나 반란은 이내 진압되고 아몬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다윗의 왕조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 다윗 왕조의 한 인물, 이 아몬 왕의 아들 요시야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요시야에 대한 이 평가를 먼저 살펴보자면요, 이렇습니다. 요시야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본받아 곁길로 빠지지 않았다. 이 요시야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아주 좋습니다. 이 요시야는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아버지 아몬이 이 신하들에게 살해당하는 바람에 갑작스럽게 왕위에 올랐고요. 그리고 신실하고 충직한 신하들 덕분에 또는 어머니의 인도 아래 나라를 잘 다스려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 왕이 된 지 18년째 되던 해에, 그러니까 요시야 왕 26살에 이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3절, 7절, 22장 3절에서 3절인데요. 요시야 왕 제18년에 왕은 아샬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인 사반 서기관을 주님의 성전으로 보내며 지시하였다. hil기야 제사장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주님의 성전에 바친 헌금, 곧 성전 문지기들이 백성으로부터 모은 돈을 모두 계산하도록 하고 그 돈을 주님의 성전 공사 감독관들에게 맡겨 일하는 인부들에게 품삯으로 주어 주님의 성전에 파손된 곳을 수리하게 하시오. 이렇게 하죠. 이 성전 수리를 지시했다고 하는데요. 이 성전은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이 예배는 예배하는 사람의 정체를 보여줍니다.
이 누구를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체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을 닮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을 예배하면 우상 숭배자가 되고요, 우상을 닮게 됩니다. 성경은 이를 두고 듣지 못하는 자, 보지 못하는 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그 중에 우리 인간에게 가장 영향을 크게 끼치는 지점은 그 목적,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입니다. 인간 삶의 진정한 목적은요, 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우상들은 결코 인간 삶의 진정한 목적을 줄 수 없습니다. 왜 우상은 못 주고 하나님만이 인간 삶의 진정한 목적을 주실 수 있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조하신 분이 창조된 우리에게 심겨둔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창조주께서 품고 계신 목적만이 우리 인간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숭배하는 우상들은요, 돈과 권력이라든지 지식과 기술이라든지 또는 인기와 명예라든지 이 다양한 종류의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상들은 사실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실 인간이 또 만든 것이죠. 창조주가 아닙니다. 따라서 인간에게 진정한 삶의 목적을 줄 수 없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가령 돈과 같은 피조물은요, 인간보다 낮은 수준의 피조물입니다. 사실 인간이 만든 것이니까요. 인간을 섬기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죠. 피조물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인간이 최고 피조물이고요, 그 외의 것은 인간보다 낮은 가치를 가집니다. 돈 이런 것은요,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을 섬기기 위한 피조물인데 반대로 인간이 그 피조물을 섬기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인간은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또 돈을 최고 목적인 것처럼 두고 그렇게 돈을 예배하게 되면요, 삶의 목적,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전도서라고 하죠. 전도서에 보면 헛되다는 표현, 이 헛되다는 의미가 가득합니다. 한 구절을 볼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표현 외에도 이 전도서에 보면 다 쓸데없다, 피곤할 뿐이다, 귀찮다, 의미 없다, 이런 표현, 이런 뉘앙스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전도자는 다 헛되다고 할까요? 이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으로 추정됩니다. 솔로몬은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을 모두 다 이룬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이 열왕기상 3장에 보면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는 솔로몬인데요,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너의 말대로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너와 같은 사람이 너보다 앞에도 없었고 너의 뒤에도 없을 것이다. 나는 또한 네가 달라고 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모두 너에게 주겠다. 너의 일생 동안 왕 가운데서 너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솔로몬은요, 지혜와 지식, 부와 명예, 모든 것을 다 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인생 말년에 이방인 아내들을 따라 우상 숭배에 빠졌고요, 그렇게 우상 숭배의 삶을 살면서 주님께서 주신 부귀와 영화를 숭배하게 되면서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면요, 삶의 목적,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면요, 삶의 목적, 삶의 의미를 되찾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고요,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삶의 진정한 목적을 주실 수 있습니다. 만드신 분이 만든 목적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이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한다는 것은요, 자기 아버지 아몬 왕 때 무너진 하나님 예배를 다시 회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을 수리하는 것은요, 크게 보면 삶의 목적을 되찾고자 하는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회복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고 또 창조된 삶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요시야 왕은 성전 수리를 지시하고요, 이제 성전 수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다가 이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열왕기하 22장 8절부터입니다. hil기야 대사장이 사반 서기관에게
주님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다고 하면서 그 책을 사반에게 넘겨주었으므로 사반이 그 책을 읽어보았다. 사반 서기관은 왕에게 hil기야 대제사장이 자기에게 책 한 권을 건네주었다고 보고한 다음에 그 책을 왕 앞에서 큰 소리로 읽었다. 성전 수리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이 왕 앞에서 그 율법책을 큰 소리로 읽었다고 하는데요. 히브리 원어로는 토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읽었다는 것이죠. 근데 모세오경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다 읽지는 않고 어느 부분을 읽었겠죠. 어느 부분을 읽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열왕기 저자는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그 읽었던 율법 내용이 무엇인지 유추해 봐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율법 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이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하시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목숨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이 있는데 둘째 계명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이 온 율법, 토라와 예언서의 본뜻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즉 성전을 수리하면서 찾은 이 율법책의 내용은요, 틀림없이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전 수리하면서 발견한 율법책을요, 이 사반 서기관이 요시야 왕 앞에서 크게 읽어주었죠. 그런데 요시야 왕의 반응이 평범하지 않습니다. 11절입니다. 왕이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는 애통해하면서 자기의 옷을 찢었다.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는 슬퍼했다고 나옵니다. 괴로워했다고 나옵니다. 옷을 찢을 정도라고 합니다. 왜 애통해하며 자기의 옷을 찢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율법책의 내용, 즉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비롯한 남유다 백성들의 삶이 불순종하는 삶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바로 나옵니다. 그대들은 주님께로 나아가서 나를 대신하여 그리고 이 백성과 온 유다를 대신하여 이번에 발견된 이 두루마리의 말씀에 관하여 주님의 뜻을 여쭈어 보도록 하시오. 우리의 조상이 이 책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지키도록 규정된 이 기록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주님의 진노가 크오. 이 13절은요, 쉽게 말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못했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이 예언자에게, 선지자에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요시야 왕의 신하들이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갑니다. 선지자 훌다는 이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읽었고요, 그 율법책을 해석하여 이 요시야 왕과 남유다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그 내용이 15절부터 나옵니다. 이렇습니다. 그러자 훌다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대들을 나에게 보낸 그에게 가서 전하시오. 나 주가 말한다. 유다 왕이 읽은 책에 있는 모든 말대로 내가 이곳과 여기에 사는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그들이 한 모든 일이 나의 분노를 격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의 분노를 이곳에 쏟을 것이니 아무도 끄지 못할 것이다. 이 율법에 대한, 토라에 대한 이 선지자, 예언자의 해석에 따르면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께 불순종한 남유다는 결국 심판받아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시야 왕 개인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요. 18절부터입니다. 주님의 뜻을 주님께 여쭤보라고 그대들을 나에게로 보낸 유다 왕에게 또 이 말도 전하시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네가 들은 말을 설명하겠다. 이곳이 황폐해지고 이곳의 주민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나의 말을 들었을 때 너는 깊이 뉘우치고 나 주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내 앞에서 통곡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에 내리기로 한 모든 재앙을 네가 죽을 때까지는 내리지 않겠다. 그러죠. 이 선지자 훌다의 예언에 따르면요, 비록 남유다가 향후 멸망을 당하긴 해도 요시야 왕 때는 멸망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 자기 세대 때는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언은 요시야 개인에게는 다행입니다. 만약 요시야가 자기 중심성에 빠진 인물이었다면요, 요시야가 왕위를 유지하는데 급급한 인물이었다면요, 아마 요시야는 이 예언에 좀 만족했을 것입니다. 이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했던 것처럼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화와 안정이 계속된다고 하니 그 사실에 안주하고 말을 것인 거죠. 하지만 요시야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빠져들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합니다. 그게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인데요.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소집하였다. 왕이 주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어른으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이 그와 함께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때 왕은 주님의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책에 적힌 모든 말씀을 크게 읽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도록 하였다. 요시야 왕은요, 자기만 율법책을 읽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온 나라의 장로들을 모두 다 소집합니다. 모든 백성을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율법책, 언약책을 큰 소리로 읽게 하여서 백성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을 다시 세웁니다. 3절입니다. 왕은 기둥 곁에 서서 주님을 따를 것과 온 마음과 목숨을 다 바쳐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과 이 책에 적힌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맹세하는 언약을 주님의 앞에서 세웠다. 온 백성도 그 언약에 동참하였다. 이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제대로 선포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언약을 다시 세운 다음에 이 요시야 왕은 그 당시 남유다 땅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던 우상 숭배를 무너뜨립니다. 이 우상 숭배를 없애는 내용이 열왕기하 23장 4절부터 20절까지 아주 길게 나옵니다. 그 보면요, 성전 안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바알 우상과 아세라 우상을 파괴하고요, 성전 내에서 행해지던 1월 성신 숭배도 금지시키고요, 산당 철폐, 인신 공양 금지, 남유다 역대 왕들이 세운 우상 파괴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역대 왕들이 세운 우상 파괴까지 아주 광범위하게 대대적으로 우상 숭배를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성전을 깨끗이 하고 우상 숭배를 없앤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상 숭배, 이것도 일종의 예배라고 할 수 있죠. 예배긴 한데 아주 잘못된 예배죠. 이렇게 잘못된 예배를 없앤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바른 예배를 드려야겠죠. 요시야 왕은요, 이 우상 숭배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명하는 대로 6월절 예배를 실시합니다. 21절입니다. 왕이 온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6월절을 준비하십시오.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최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절기이기도 한데요. 이 6월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요, 이 요시야 왕 때로부터 8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려 하시고요, 이집트 왕 바로에게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그 재앙부터 시작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 중에 마지막 재앙, 이 장자의 죽음 재앙입니다. 이 장자의 죽음 재앙은 이집트 사람에게만,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요, 이집트 땅에서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에게 미치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집트 노예로서 이집트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도 가만히 두면 이 장자의 죽음 재앙을 당하게 생겼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장자의 죽음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의 문 주위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죠.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다가 문 주위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들어가지 않고 장자를 죽이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는 것이죠. 유월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들은 아무도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요, 이집트 사람의 장자, 그리고 이집트 왕 바로의 장자는 죽임을 당하고요, 그 길로 큰 충격에 빠진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놓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로부터 탈출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중요한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예배하기를 원하셨는데요. 이것이 바로 유월절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예배 절기를 지키면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죽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출해 주신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셨고요. 그렇게 유월절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기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마음에 새기는 것이죠. 이래서 유월절 예배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절기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의외인 것은요, 이렇게 중요한 유월절 예배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로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 때에 이르러서야 유월절 예배가 제대로 시행되었다고 하는데요. 22절, 23절입니다.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로부터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어느 시대에도 이와 같은 유월절을 지킨 일은 없었다. 요시야 왕 제18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기리는 유월절이 지켜졌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요시야 왕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좀 중심되는 사건들을 좀 살펴보자면요. 이 첫 번째로는 성전 수리였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 수리를 하면서 율법책 발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율법에 반하는 우상 숭배를 무너뜨리는 것이고요. 네 번째로는 이 율법에 따라 유월절 예배 회복입니다. 이 좀 더 간략하게 좀 핵심 단어를 뽑아보자면요. 여기서 보면 성전을 뽑아낼 수 있고, 또 율법을 뽑아낼 수 있고, 예배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주제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이 주제로 쓰여진 신학자들의 책이 아주 많은데요. 아마 각 주제별로 막 해보면 아마 각 주제별로 수십 권 막 이렇게 될 겁니다. 이 중에 좀 율법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이 율법의 용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율법이 우리에게 어떻게 쓰이느냐,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느냐는 것이죠. 이것을 정리한 것인데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제1용도, 제2용도, 제3용도 이렇게 하는데요. 제1용도는 시민적 용도라고 하고요. 제2용도는 복음적 용도라고 하고요. 제3용도는 교훈적 용도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제1용도를 간단히 살펴보고요. 제2용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율법의 제1용도, 시민적 용도는요.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양심하고 비슷하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양심은 모든 사람에게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선과 악을 판단하고 이 선은 장려하고 악은 멀리하는 그런 어떤 도덕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국가 형벌 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형벌 제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는요, 모든 사람의 마음 안에 이런 공통된 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율법은요, 이 모든 사람이 가진 이 양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장 쉽게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거 부정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음으로 이 율법의 제2용도인데요. 이 복음적 용도입니다. 이 복음적 용도라고 하니까 좀 좋아 보이는데요. 근데 꼭 좋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이때 율법은요, 죄인에게 작용하는 율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부끄럽습니다. 수치스럽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 부끄러움과 수치심, 두려움이라는 상황에 계속 머무르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깊은 절망과 더 깊은 공포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사람들은요, 이 절망과 공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서로 다른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택하게 됩니다. 한 가지 선택은요, 율법을 보고도 계속해서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도 이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자기 행위에 대해서 정당화하며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죠. 또 죄를 지어 놓고서는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면서 범죄의 결과의 두려움을 애써 외면하는 것이죠. 이렇게 스스로를 속이는 선택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택은요,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그 죄와 죄의 결과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내는 것이고요. 두려움과 공포를 온몸으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사람은 못 견딥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어 지금 완전히 벌거벗고 거리를 활보해 보라고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수치인 걸 알면요,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들어 내일 사형 집행되어서 죽을 거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아는데 두려움 없이 오늘 일상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못하고요, 그렇게 못 견디니까 무언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방법을 찾다가 이 율법 안에서는 도저히 방법을 찾을 수 없음을 알게 되고요, 그렇게 하다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죄로 인한 부끄러움과 수치를 해결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죄로 인한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게 할 수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율법이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을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용도, 복음적 용도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좀 살펴보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 하였습니다. 즉 죄인의 상태에서는요, 이 율법이 저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은요, 신명기 27장 26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신명기 27장 26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 율법 가운데 하나라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자, 여러분, 이 요시야 왕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요시야 왕이 성전 수리를 하다가 율법책을 읽었다고 하던데요, 추측컨대 요시야 왕은 신명기 27장 26절도 읽었으리라 판단됩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율법 내용을 쭉 읽어가는데 갑자기 이 부분에 맞닥뜨린 겁니다. 우리는 이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데 하면서 쭉 읽어가는데 갑자기 이 부분을 딱 만나게 된 겁니다. 이러니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든 것이죠. 그래서 애통해하면서 옷을 찢은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요시야 왕은요, 이 신명기 27장 이 부분을 포함한 이 율법책의 내용을 요시야 왕 자기 상황, 그 당시 상황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여선지자 훌다에게 물어보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 선지자 훌다도 저주의 메시지입니다. 율법에 불순종한 남유다가 재앙으로 심판받고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였죠. 요시야 왕으로서는 정신이 번쩍 드는 메시지입니다. 이 지점에서 요시야 왕이 잘한 것은요, 스스로 속이는 길을 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에 빠져서 마치 히스기야처럼 나만 평안하면 상관없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처럼 전혀 평안하지 않은데 평안하다 하면서 이 죄 문제를 애써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요시야 왕은요, 그와 반대로 죄로 인한 수치와 두려움을 솔직하게 드러냈고요, 그 부분을 가지고 애통해 한 것입니다. 이것은 잘한 것입니다. 이것은 요시야 왕에게 이 율법이 제2용도, 복음적 용도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초등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 따르면 율법이 초등교사 역할을 한다고 하죠. 이 성경 구절에서 이 초등교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율법의 저주 아래에 계속 머무르게 놔두는 것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 초등교사로서 율법의 목표는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대신 십자가 형벌 당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이신칭의라고 하죠. 이신칭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신칭에서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성품이 중요한데요, 그 성품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죠?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신칭의는요, 이 기독교 종교개혁 전통에,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 매우 중요한 진리라고 하지만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그렇죠? 그것보다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아는 것이 곧 우리에게 영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참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그야말로 복음이 되는 것이죠. 이 죄인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율법의 목표는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우리로 하여금 죄의 수치를 알게 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재촉하는 것이죠. 율법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 죄의 결과의 두려움을 보게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도록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이죠. 이래서 복음적 용도로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율법의 제2용도, 복음적 용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에게도 이 율법은요, 제2용도, 이 복음적 용도로 작용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점에서 하나 질문이 생깁니다. 요시야 왕에게 율법이 복음적 용도로 작용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 속에서 율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갔다는 의미이기도 한데, 오늘 열왕기하 본문에서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간 장면이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율법 때문에 애통해했다는 것은 보이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 장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간 장면은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이 질문에 답해 보자면요, 요시야 왕이 언제 어디서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었냐면요,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였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바로 유월절 예배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장자의 죽음을 면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집트 노예 생활로부터 구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유월절 예배는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 사랑을 묵상하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임재 현장입니다.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라는 것이죠. 이렇게 율법의 제2용도, 이 복음적 용도라는 것은요, 먼저 율법을 통해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이끈다는 것이죠. 이것을 좀 반대로 해보자면요. 어떤 한 사람이 예배를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도무지 찾고 구하지도 않는다면요, 그 이유는 바로 그 사람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나는 죄가 없는데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냐라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지면서 이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율법의 제2용도, 이 복음적 용도에 따르면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율법 때문에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은 아주 끔찍한 일입니까? 아니면 아주 은혜로운 일입니까? 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임을 깊이 깨닫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부터가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더 나아가 예배 가운데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율법의 제3용도가 남았는데요, 이건 다음 주일에 하겠습니다.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 자신이 죄인임을 자주 잊어버리고 심지어 교만에 빠지고 마는 그야말로 어리석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율법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욱더 베풀어 주옵소서. 그 가운데 용서하시는 더 큰 은혜 주시는 주님을 늘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